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강의 끈으로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모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방어를 위한 채비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6장 17절에 읽은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최선의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훌륭한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로 적의 이 공격을 괴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괴멸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을 검에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검에 비유하는 이유. 왜냐하면 성령이야말로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계시네요. 네,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지? 아시는 분 계셔요? 그 날과 때를 아는 분들은 이단에 가깝습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자유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언제 거듭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거듭났다고 믿으세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영적인 것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나요? 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금 정해진 시간에 매일 꼬박꼬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모이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전에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율적으로 나와 이 지겨운 예배, 지겨운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골프 치러 안 가셨네요?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인데 늦게까지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예배 중에 꾸벅꾸벅 졸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에게? I am sure that it is because the Holy Spirit stands behind of you, pushing you back.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등을 떠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피할 수가 없어서 나와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너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푸시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좀 잘 뜯어보면요,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복음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그것도 갈릴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신음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아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은 조롱하고 조소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그리스도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신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랑하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된 것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낮아지신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버림받은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노예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요. 바로 여기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바로 이 지점에 성령이 검으로 비유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 미리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대로 행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냐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다 이런 종류의 싸움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괴계를 마귀의 모든 괴계를 면하기 위한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모든 악한 괴계를 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서 높아지려고 해요. 오래 안 참아요. 내가 3번만 참을게.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이 싸움을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우게 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본받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휘둘러야 할 참된 공격용 무기가 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또 동일한 이유 때문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슨 일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해요. 그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사건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도록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잖아요.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건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전도하러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한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다 교회로 나오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왜?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에 모두 그 성경의 원저자, 성경을 기록한 본래 저자는 다 성령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자신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영어로 썼어요. 거기는 나라가 작으니까 석사 박사 논문을 되도록이면 영어로 쓰라고 합니다. 더치로 써봤자 누가 읽어요? 나라가 작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 제 지도 교수가 제 논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논문 제목이 The Eschatological Meaning of Jesus' Resurrection as a Historical Event. 그리고 나서도 괄호해가지고 쫙 뒤로 또 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말론적 의미가 제 박사 논문인데, 교수가 저에게 이제는 네 영어만 좀 커렉팅하면 되겠다. 내용이 좋은데 영어만 좀 고쳐라. 그래서 제가 비싼 돈을 한 2-3천 불 주고 미국에 있는 에디팅 컴퍼니를 연결해서 에디팅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에디팅 전문적인 컴퍼니니까 원고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원고가 돌아왔는데, 저는 뭐 당연히 퍼펙트한 영어겠지 하고 지도 교수에게 그냥 보냈더니 지도 교수님 말씀이 오히려 내 서투른 영어가 훨씬 더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글을 쓰는 원저자의 의도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의도대로, 바른 의도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아주 망쳐놨어요. 그래서 2,000불 넘게 돈을 들였지만 포기하고 원래 논문을 가지고 이제는
이 신학 박사이면서 동시에 영어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의탁을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편의대로 텍스트를 읽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배경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삶의 습관과 관점,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화적인 이야기로 읽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위인전처럼 읽지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의 신앙 고백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오늘날 19세기 후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무기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득세하는 이단들, 그들의 엉성한 교리와 그들의 엉성한 포교 활동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인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진 말씀은 이단들의 그 엉성한 교리와 그 이론들에도 싸울 만한 힘이 없는 무뎌진 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들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기 자랑이 심해서.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듣고 싶은 설교가 어떤 종류의 설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유용한 예화로 가득 찬.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설교를 뜯어보면 교회에서 안 들어도 저기 어디 법당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철학 교수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인 규범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속이 시원하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단들도요, 성경 공부한다고 모이면 뭐 공부하는지 아세요? 교리 공부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신천지의 그 추수꾼 그 교육하는 동영상 보시면 신천지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교리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큐티하고 잡담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어떻게 고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 잘못된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서 목사에게 질문하고 교회 리더들과 의논하고 토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는 보편 교회 신조들이나 이 교리들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사도신경 같이 우리 공부하고 지금 장로교 12신조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공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서 저는 교리를 반드시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휴거를 믿어요. 7년 대환란을 믿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다스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 계셔요? 네. 안 계시네요. 네. 그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설프게 그런 휴거,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제대로 각색해서 사람들이 확 들으면 현혹될 만큼 그렇게 교리를 만든다고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 이하부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특정한 말세에 하나님에게 특별한 권세를 받은 특정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이단들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고 한 사람은 자기 아내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그 교단을 일으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신천지예요. 그 사람이,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진리를 버리고 도망쳐서 자기 혼자만 참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어설프고 엉성한 이 교리들, 그런 거짓 교리들에 넘어가냐고요. 여기서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런데 왜 두 증인이에요? 교회의 증언이 1260일 동안, 세상이 박해받는 기간 동안 교회가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 그 증언의 참된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를 두 증인으로 상징처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1260일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나 아니면 계시록을 보면 한때, 두때 반, 1260일, 42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그 상징적인 숫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실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교회가 박해받는 모든 기간을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안 배우니까요.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도 교회에서 종말론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다 그대로 이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직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도 안수집사도 못 세우지만, 그러나 교회가 직접 집사와 장로를 세웠을 때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에서 구두 시험을 성도들 앞에서 칠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질문하면 반드시 교회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들은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성도들 앞에서 시험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범적 권위, 두 번째는 사역적 권위예요. 이 규범적 권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에요. 법.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아니면 읽는 성경의 말씀을 법처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권위를 규범적 권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제품 설명서와 같아요. 말씀 없이 바른 성도의 삶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질문하고 답이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범, 유일한 법, 규칙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안내서이고 지침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역적 권위라고 합니다. 다이내믹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기록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순간 다시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사역적인 그런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던 시기는 구한말 1880년경이었는데요. 그때는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 때문에 모든 선교사들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위해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이 선교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었던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때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기진 등을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만나서 전도를 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해요. 활자를 만들고 활자판에 꼽아서 인쇄할 기술자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기술자를 서상륜이라는 사람과 김청송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성경 번역 활자 인쇄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본래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이 번역 인쇄 작업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 인쇄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서상륜, 김청송이라는 두 사람이 조판하고 글을 분별하고 또 인쇄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좌우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서상륜은 훗날 황해도에 한국 최초의 평신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솔레교회, 소래교회라고도 해요. 김청송은 백홍준과 함께 압록강 유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서간도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나중에 이모군란 때 봉기를 일으켰다가 귀향을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흥선대원군의 권력과 같은 그 권력으로 방해하지만 글자를 이 식자하고 인쇄하는 그 기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역동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전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어느 여호와 증인이 은행의 어카운트에 어느 날 엄청난 돈이, 자기가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00,000.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닌데 $10,000,000가 자기 어카운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했더니 은행이 발칵 뒤집혔어요. 실수로 인터넷 계좌이체를 잘못 다른 사람의 계좌에 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러면 빨리 자기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가라 그렇게 했는데, 은행에서는 우리가 좀 회의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중역 회의가 열렸는데 은행이 난리가 났죠. $10,000,000라는 이 실수가 있었으니, 그래서 은행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오히려 $10,000,000를 그분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그래요. 이 무슨 횡재, 무슨 복입니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이 $10,000,000 아니라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 한국에서 저희가 어려울 때 부모님들이 돈을 이렇게 가끔 보낼 때가 있는데, 뒤에 은행 직원이 실수해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10,000,000. 그런데 실수로 들어온 것이라 다시 빨리 빼가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자신들의 실수이기 때문에 $10,000,000를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그대로 그분에게 주겠다고 그런 거죠. 여호와 증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땀 흘려 번 수익 이외에는 불로소득으로 자기 배를 채우지 않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10,000,0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빼가십시오. 은행은 이미 은행에서 다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신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잘했다 뭐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10,000,000 아니라도 그렇게 눈먼 돈이 들어오면 돌려주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먼저 하십시오. 지금 돌려주는 것이 좋은 일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을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열심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미국에 맨 처음 와가지고 차가 필요해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야 했어요. 중고차를.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장로님하고 등록을 하러 갔더니 이게 처음 봤어요. 셀베이지 차량이래요. 그게 타이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괘씸한지, 저는 그 차를 너무 만족스럽게 샀는데 폐차 차량이라는 그 셀베이지 그 타이틀을 보니까 내가 속은 것 같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셀베이지 차량이라는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냐? 이 아가씨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기는 모슬렘인데 알라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제가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수치나 영광스러움을 별로 목사이면서 느껴본지 못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 때문에 알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심각한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나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 신앙 양심으로 두려워하거나 자책하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적을 괴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가지라 말하고 있다고요. 가지라, 움켜쥐라, 들어올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동네에, 산 위의 동네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빛을 이 세상에 비치는 그 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권능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는 달라스님이나 성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